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위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면으로 예배드릴 수 없지만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강력한 사단계 거리두기로 인해 일상의 소중함을 더욱 느끼는 요즘입니다.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음을 느낍니다. 어려운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모든 것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뢰하는 저희 되게 해주세요. 비대면 예배는 너무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피곤하고 집중도 안 되고 눕고 싶고 핸드폰도 하고 싶겠지만 우리 친구들 마음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친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시고 공부와 그 밖의 여러 압박들, 관계의 어려움이 다 해결되지는 않더라도 그것들을 바라보는 우리 친구들의 내면이 바뀔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음 주에는 중고등부 수련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교제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나를 돌아보며 말씀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각해보는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의 모든 어려움 위로해주시고 힘이 되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계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성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를 많이 힘든 이런 상황들 속에 있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는 하루하루의 삶입니다. 그죠?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의 연속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새날새날을 맞이하기에 반가운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에 더욱 사랑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감사하며 소망합니다. 바로 그것이 당신을 통해 당신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기에 더욱 축복합니다. 우리 성성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아니면 조금 더 쉽게 질문을 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되었나요? 사실 목사님은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나의 선택이 아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냥 부모님의 선택에 따라서 교회 생활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신앙 생활에 있어서 목사님은 그냥 금수저과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제가 다녔던 교회 사찰 집사님이 저희 큰아버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거기는 또 하나의 집과 같은 곳이었어요. 그냥 심심하면 가도 되고 놀 데 없으면 가도 되고 그냥 거기서 이렇게 놀다 와도 되고 하는 이런 것. 그리고 사실 교회와 저의 집이 불과 우리 성수동교회와 성수동교회 나가서 봤을 때 왼편에 있는 슈퍼 옆집 정도의 거리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제 삶의 무대에서 교회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공부가 쉬웠어요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에게는 그냥 교회 가는 게 정말 제일 쉬운 일이었어요. 근데 저에게는 그렇게 쉬운 일일 수 있지만 여러분 혹은 여러분의 친구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 한 번 온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 믿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더더욱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사실 안 하던 일을 하면 불편해요. 왜냐하면 안 해본 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단순히 처음이란 낯설고 아직은 아닌 것 같은 그런 일일 수 있겠지만 사실 안 하던 일, 안 해본 일을 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거죠. 저의 이야기가 조금 계속되겠지만 초등학교 때 한 번은 친구가 자기 교회 여름 성경학교를 가자고 저를 초대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따라갔죠. 그래서 따라갔지만 너무나 익숙한 이런 내용들이죠. 다 아는 자연스러운 분위기, 너무나 익숙하게 흘러가는 순서들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근데 익숙했지만 낯설었어요. 모르는 사람들이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또 교회를 다니라고 하는 말이 참 싫었어요. 난 내 교회 갈 거예요. 이런 생각도 있었지만 교회를 다니건 다니지 않건 누군가 우리 교회 와 볼래라고 하는 말이 그 사람에게 때로는 싫은 마음을 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되돌아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친구를 교회에 초대한다든지 아니면 처음 교회 왔을 때 친구의 초대를 받고 교회를 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었다라고 하는지 잘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조금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고 하는 건 정말 놀랍고도 엄청난 일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 만약에 우리 교회 다니는 거, 신앙생활하는 게 학교랑 똑같으면 오히려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교회 학교도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어가지고 성경 내용들 막 공부해가지고 범위가 오늘은 이번 중간고사는 창세기, 기말고사는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면 그래서 점수에 따라 신앙의 레벨이 정해진다라고 하면 그것도 할만할 것 같기도 해요. 아닌가요? 너무 제가 이렇게 오버하는 건가요? 차라리 그런 방식이 우리에게 익숙하고 훨씬 더 성경을 더 많이 알 수 있게 되고 신앙생활을 예측 가능하게 쉽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옛날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죠. 동화처럼 들려주었던 이야기들, 세상 사람들은 흔히 4대 성인의 한 분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역사적 인물로서 어떤 일을 했고 어떤 말을 했고 어떤 오록을 남기고 이런 것들을 그냥 답을 적을 수 있는 문제로 우리가 접하거나 혹은 신앙 상식 안에서 이렇게 다룬다라고 하면 훨씬 쉬울 수 있겠어요. 근데 이거를 늘 우리는 어려운 걸 도전을 받죠. 교회는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것을 믿느냐고 물어봐요. 시민 선생님,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물어본다라고 하는 거죠. 요청을 하고 이제는 믿느냐? 어느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뭔가 조금씩 우리를 압박하는 이런 모양새도 있다라고 하죠. 한 번은 집에 있는데 누가 초인종을 띵동띵동 누르는 거죠. 그래서 누구세요? 했더니 예, 잠시만 뵐 수 있을까요? 문을 열었더니 이 집 참 좋은 집이라 이 집에 정말 좋은 기운이 잔뜩 이렇게 있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 집에 큰 복이 문 앞까지 왔다. 이제 우리 선생님이 이 복을 받아들이면 이 집에 큰 복이 임합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대순진리회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흔히 도를 아십니까? 이런 분들인 거죠. 그래서 그랬죠. 제가 사실은 당신이 이야기하는 도는 도대체 모르겠고 도통 모르겠고 도무지 모르겠지만 저도 도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날마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허허 웃으시면서 그냥 가시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조금 이상하고 어색하고 뭔가 세뇌된 것 같고 그들의 이야기 혹은 그들의 종교 문화를 접하게 되면 나도 물들까 봐서 가끔은 싫은 이런 이야기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다시 우리 이야기로 돌아와 봐서 그런 모든 사람들이 보통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부감, 거절감, 이상한 것에 대한 이런 경계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기로 다짐하고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고백하는 우리 성수교회 중고등부가 얼마나 대견하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고 축복하고 감사하고 더욱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했던 이 말씀은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일어났던 어떤 만남에 대한 이야기죠. 바울은 사도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이 복음하고는 상관없는 게 아니라 상관은 정말 밀접하게 있는데 적대적인 행동을 하느라, 예수 그리스도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나쁜 사람이었고요. 이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없애야 될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너무나도 호련히 예수님을 만나고 달라졌어요. 이건 그냥 달라졌어요라고 하는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너무나도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사울이었던 때의 삶과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바울이 되고 난 그때의 삶을 이제 간증하면서 혹은 바로 그렇게 나를 바꿔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증거하며 복음을 전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3번 전도여행을 하면서 두 번째 이 전도여행 중에 아시아 쪽을 가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 아시아로 갔으면 역사가 바뀌었을 수도 있었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와서 도우라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고서 기도하면서 순종하여 방향을 틀었던 거죠. 그리고 마게도냐를 향하여 오면서 이렇게 만나게 된 성이 오늘 빌립보라고 하는 거죠. 빌립보 성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도하려고 이미 며칠을 묵고 이 거리 저 거리를 다녀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는 사람 하나 없고 누군가 인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유대인들도 만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이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지 사실 막막한 이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 기도할 곳을 찾으러 강가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거기 있던 사람들을 만나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바울은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물건 사러 어디 이렇게 갔을 때, 요즘은 이제 인터넷으로 하지만 옛날에 물건 사러 어디 들어갔었을 때 이 판매하시는 분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봉투가 달라지잖아요. 그냥 신발만 사러 갔는데 양말을 사게 되고 양말을 사다 보니까 이렇게 튜닝도 사게 되고 윗돌이 아랫돌이 다 사게 되면 뭐 이렇게 무거워지는 이런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내가 말에는 조라나 글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말은 내가 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런 사람이었었는데, 근데 거기 강가에 있던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그 사람들은 그걸 진지하게 들었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복음을 듣던 사람 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죠. 근데 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 이름 앞에 이런 수식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이름 앞에 이런 수식어가 있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준, 하나님을 섬기는 이진수, 하나님을 섬기는 서희, 하나님을 섬기는 우재윤, 하나님을 섬기는 김민준. 이렇게 하면 정말 참 좋겠죠? 굉장히 잘 어울려요. 너무나도 감사한 표현인데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까? 유대인도 아니었고요. 유대인의 친구가 있었던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믿게 되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을까? 놀라운 신비였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모르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한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울이 만나면서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던 거죠. 바로 그곳에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죠. 예수님을 보고 듣고 알고 경험했던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거. 어쩌면 그건 물론 쉽지 않지만 그래도 말로 할 수 있는, 예수님 봤잖아, 예수님 이렇게 했잖아라고 하면서 기억을 되살려 볼 수 있는, 어쩌면 신앙 전달, 복음 전도의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때들인 거죠. 근데 지금은 그때가 다 지났어요.
예수님 이미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제자들 가운데 계시지 않는 남아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지 도통 누군지 모르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한다라고 하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와, 제게 그 말을 해주길 기다렸어. 이런 상황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도무지 모르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하는 일들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옛날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 이게 아니라 사실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달했다라고 하는 거죠. 과거에 그때 거기에 있었던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나를 돕시는 나의 구주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달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들려주고 생명으로 전달하니 그들이 그 생명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했죠. 단순히 나를 따라해 컨트롤 C, 컨트롤 V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원래 단순히 어떤 걸 복제품을 만들거나 복사하는 정도로는 계속해서 원본의 품질과 퀄리티를 훼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생명 안에서 생명으로 이어지는 이것들은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점점 더 풍성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었고요. 우리 신앙이 그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본 적이 있나요? 우리 선생님들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있나요? 우리는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만져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 놀라운 신비가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이 예수님처럼 섬기는 제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 루디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 바울을 예수님처럼 섬겼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넘어서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었고 예수님처럼 섬기게 하셨고 예수님처럼 섬김을 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 안에는 언제나 예수님이 함께 계셨어요. 예수님을 아는 것에 힘썼고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믿음에 풍만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대할 때 예수님처럼 대했고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보았고 예수님의 편지가 되었고 예수님의 친구들, 예수님의 제자들로 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그 사람들로 대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누구를 섬긴다라고 하는 거는 지극정성을 다해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섬김은 지극정성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섬김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섬김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루디아를 대할 때 그렇게 대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된 루디아가 바울을 대할 때 그렇게 대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정 때문에, 사랑 때문에 인간의 예의 범절을 다하느라고 우리 집에 와서 유하십시오라고 했던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인정했기에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고 아름다운 사랑의 한 울타리 안에, 한 생명싸개 안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내 생각, 내 경륜을 따라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오케이.
그러하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오케이, 제가 그러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예, 주님 그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바로 섬김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과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 허락해 주신 것, 성령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루디아가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은 바울이 설득력 있게 논리적으로 꼼꼼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해하고 믿었던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믿어야지, 믿어드려야지 아니라 오직 성령님만이 그렇구나라고 하는 우리의 깨달음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게 우리 없이 성령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툭 던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디 계시나요? 내 안에,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 성령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힘써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삶의 지극정성이 그 위에 이루어졌을 때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 믿음의 아름다운 전수들, 전파들, 복음의 아름다운 결실들이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아는 것에, 적어도 우리가 듣고 이제 아는 것에 인정하며 그 인정이 커져서 믿음으로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 찾아오셨고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어 주셨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깨달아 믿고 고백하게 하여 주셨는지요. 이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이 세상과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화면에 나온 계좌번호로 같이 헌금해 주시면 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며 그 예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초대하여 주셨는지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많은 것들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10의 1조로 여러 가지 목적 헌금으로 또 감사의 예물로 또 주일 예물로 이 시간 드리오니 우리와 우리의 예물을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야기들이 지금 여기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로 역사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인정하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지경들이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작은 것을 드리만 더 크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예수님처럼 살게 해 주셔서 예수님처럼 섬기며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거룩한 자들 위해 그의 삶의 터 위에 이 나라 이 역사 이 시대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도 네.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됐네요. 오늘은 좀 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연장됨에 따라서 우리 중고등부 예배도 앞으로 계속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비대면으로 비록 이렇게 진행하고 있지만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하더라도 항상 유튜브로 영상 업로드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잊지 말고 예배 생활 잘 지키는 그런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름 수련회가 벌써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돌아오는 토요일 중고등부 수련회를 진행할 계획이고요. 7월 31일 오후 2시니까 여러분들 모두 잊지 마시고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는 교회가 아니라 시원한 우리 집 안방에서 줌으로 함께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우리 모두 토요일에 만나도록 합시다. 여러분 토요일에 만나요. 안녕.